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한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또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되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또 함께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또 고귀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인지 더욱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늘 말씀으로 필요한 것들 또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아가는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혼란한 이 시기에 저희들 마음을 잘 또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을 맞아서 저희들 또 함께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함께 하셔서 또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또 전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이어서 또 이번 주에도 또 각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해집니다.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또 저희들 또 하나하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 앞서 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또 치르게 되지만 이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 일에 저희들 함께 동참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또 함께 체험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사무엘상 30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의 배경은 아시는 대로 그 다윗이 그 블레셋과 이제 우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어떤 그 싸움이 있었을 때 다윗에게 함께 도울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그 싸움에 함께 이제 참전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군에 이제 함께 합류하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블레셋의 그 방백들이 그걸 저지했죠. 저들이 혹시나 돌변해서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함께 참전하기 위해서 오는 다윗의 군대를 다시 이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해군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돌아서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이에 와가지고요,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소리를 높여서 우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이제 600명의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아말렉 군대를 이제 치러 가는 겁니다. 그 이제 빼앗겼던 물건들을, 그리고 처자들을 되찾으러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긴 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해군에서 돌아온 직후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는 특별히 많이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200명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어떤 뭐 꾀를 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00명은 도저히 피곤해서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400명의 군대만 이끌고 갔던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실제 피곤했던 거예요.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그러니까 200명, 그 피곤해서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도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거지, 그 마음은 일반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알죠.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 다윗과 그 400명의 그 군대를
이제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함께 갔던 자들 중에 그 400명 중에 그 악한 자들, 그 비류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음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23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누가 그렇다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전리품 이 분배에 있어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에게까지 200명에게까지 다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다윗이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겁니다. 제가 그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나누어서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그리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고 분명히 그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이 다윗의 분배 원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잘 나타나 있냐면 전쟁에서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다. 그리고 모든 이 노획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 신앙에서 우러나온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나누고 분배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신앙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30장 23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전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떤 그 자기 노력의 결과로 치부하고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주변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무관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소치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기 적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그 기반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뭐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올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전쟁, 이 싸움의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그 3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자, 와보니까요. 처자식들이 다 지금 잡혀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막 격분해가지고 당장 군대를 이끌고 아마 한 걸음에 달려갔을 텐데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니까 이 전쟁, 싸움의 시작을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치룸에 있어서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행하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보다요. 그 위치에서 그 싸움을 위해 이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혹시 함께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그 일을 통해서 그 얻은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원만한 그리스도인이 또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은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자, 일반이다. 그러니까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자,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함께 했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은 일반으로 본 게 아니죠. 저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르다. 일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함께 분배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건 뭐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그러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결될 때,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때 주님의 상,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까이뿐만 아니라요, 멀리서도 후원해도, 마음으로 함께 해도 동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함께 참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네. 하나님은 다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다 보시고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막의 일을 할 때 그 제사장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뿐만 아니라요, 성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레인들도 그 성막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연합해서 그 일을 도운 사람들이 성경에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에 한 편이 되어서 동참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24절 이 말씀은 물론 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공동 분배한다, 그런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 그것을 일반으로 여기고 나누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저희가 신약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러니까 12제자가 함께 한 겁니다. 그 12제자만 함께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면서요, 그냥 어떤 여자들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닙니다. 아주 상세하게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뭐 또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했다라고. 그럼 다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그리고 그 함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응으로 갚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함께 참여했던 그 모든 동역자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문안 인사를 드리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만 문안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그 문안 인사 대상이요, 쭉 나옵니다. 그 16장에 보면 대부분 사람 이름이 거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26명이 등장하는데요. 모두 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멀리서 가까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함께한 참여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겠다라는,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싸울 때, 백성이 즐거이 헌신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르우벤,
그리고 단, 갓, 아셀 이 지파들은요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엔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알 겁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그 메로스가 정확히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저주받은 도시거든요. 그 싸움에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에요. 참 여러 그 대내적으로 많은 방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요.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면 느고와 사람들은 함께 했는데 그 귀족들은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분명히 거기에 다른 보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한 말씀도 참 많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는 사람이 선지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와 의인의 일에 동참함으로 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인 겁니다. 주님이 일꾼을 보내시는 것도요.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요. 상급을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 팔복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그 팔복도 보면요. 요약하면 결국은 뭐죠? 구원과 그리고 상급인 거예요. 상급에 대한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구원을 위한 거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 상급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죠? 예. 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요. 이 상급에 대해서는요.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주 굉장히 철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철저하게 따지는 주님은 이 선행에 대해서도요 철저하게 헤아리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범하는 어떤 그 작은 죄가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작은 선행도요 그 무게가 있게 다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이 주님의 일에 함께 그래서 우리가 참여되고 거기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한 사람들은요. 동일한 같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미선부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는 앞서서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일이요.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선교에 함께 참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앞에는 같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